오늘 예수님께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아니했지만 36절로 41절에 보게 되면 이 비유의 본래의 뜻을 예수님께서 해설을 해 주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인자 곧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좋은 씨는 그래서 곡식으로 성장할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로 성장할 씨앗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밭은 세상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곡식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부대끼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쁜 사람들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 동안은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좀 꼴 보기 싫으면 절교를 하고 다시는 안 보면 되는데, 교회에서는 절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목회자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나는 날마다 기막힌 감사를 경험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세상에 장사를 하는 관리자 같으면 조금 나쁜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면 되는데, 목회자나 사모로 살다 보니까 내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품다 보니까 기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저 사람을 하나님 내쫓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말씀을 통하여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사모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쁜 사람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주셔서 나를 경성하게 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막힌 감사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좀 그런 기막힌 감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는 나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입니다. 그런데 혹 개인적으로 기막힌 일을 당하신 여러분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게 기막힌 감사입니다. 그게 왜 또 나중에 감사가 되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문제가 풀어져요. 그래서 나쁜 사람이 변하여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의 대적자가 변하여 나의 협력자가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도 기가 막히지만 변화된 것을 보게 되면 또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기가 막힌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가인이나 요셉을 보면요, 그의 형제들이, 이제 가인은 자기 동생을 미워하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의 형제들은 비록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자기의 동생 요셉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니까 같이 못 살겠다는 것이지요. 같이 못 사니까 가인은 자기의 친동생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자기의 이복 동생이긴 하지만 자기 같은 아버지의 소생을 애굽에 팔아 넘기는 거지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세상에 좋은 사람만이 없는데 나쁜 사람도 있는데, 이 나쁨이 극에 달아서 아주 악한 사람, 사탄의 자식들과 같은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소개합니다.
첫째로는 죄인의 길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과 죄인들의 유혹이 넘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은 없다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 마음의 심령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신론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인생을 출발하니까 인생의 목표가 정욕과 탐심입니다. 탐욕에 매여서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삶은 허탄한 자랑이라 했습니다. 꼴볼견의 자랑을 하고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도요, 옆 사람을 자랑해주고 예수님을 자랑하면 이게 좋은 자랑인데 자기를 자랑하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잘 못해요. 자기 자랑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식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차라리 옆구리를 찔르세요. 옆 사람한테 우리 자식 좀 자랑해 달라고.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자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이것이 좋은 자랑인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를 돌리지 아니하니 주님께 자랑을 돌리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자기 자랑을 하지 남의 자랑을 해주지 않습니다.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죄악과 손을 잡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약한 방법을 택한다 할지라도 성공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육체의 욕심,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인들의 길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아들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의 계명을 쫓아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은 거룩함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은 진실함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단식합니다. 디모데야, 나의 동역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떠났구나. 그렇게 한탄해요. 한때는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의 좋은 성도였습니다. 바울의 좋은 동역자였습니다. 그에게 끊임없이 유혹이 옵니다. 세상의 쾌락이 찾아옵니다. 그는 결국 데살로니가 자기가 살았던 곳인지 아니면 있는 곳에서 가장 화려한 곳인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주도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이면서 서울이면 항상 죄악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인간의 사치와 쾌락과 연락이 넘쳐나는 곳이지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삶에서 세상으로 떠나가는,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삶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악한 사람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도 일시적으로 환난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큰 시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여전히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악한 이들에게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래서 그들의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 되었고 그들은 비디하고 살찜으로써 그들의 눈이 솟아나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아둥바둥 살고 있는데 악한 사람이요,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앞길이 그냥 탄탄하게 열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그리고는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믿는 신앙 당장 집어치우고 나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저들과 같은 방법으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혹시나 성공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시험받을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처럼 어느 날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을 보았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황폐하게 된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망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잠시 잠깐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때가 많아요. 가진 것을 보아야 하는데 가지지 못했습니다. 송명희 시인이요, 이 뇌성마비 지체 부자유자 아닙니까?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노래를 했지요. 나는 다른 사람이 못 본 것을 보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못 보았는데 내가 본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비록 내 육체는 고단한 상태에 있지만 나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고백해요.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지 못하니까 이렇게 공평하심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행복에 필요한 것들이 수백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가졌지만 재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지만 건강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는 잘하지만 배경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경은 가졌지만 공부를 못합니다. 가진 것과 못 가진 것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실망하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욱더 우리가 시험해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산속에 가서 자연인으로 살면서 행복하다고 그래요.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거기는 경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거기는 매일 머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누립니다. 그는 머리를 쓰고 경쟁을 해서 돈도 벌어 보았지만 거기서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갖는 요소는 이처럼 다양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돈이 행복의 최대 요인으로 생각합니다. 건강이 우리 행복의 최대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힘있게 권력있게 사는 것이 행복의 최고의 요인입니다. 그걸 가지면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요, 그걸 가지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악인의 형통함은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천천히 느리게 더디게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복락의 길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에 눈을 돌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분량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과 멍에를 함께 메어서도 아니 됩니다. 옛날에 밭을 갈 때에 소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멍에를 메어가지고 밭을 갑니다. 가난한 사람은 소 1마리에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지만 돈 있는 사람은 소 2마리에다 멍에를 메어요. 그러면 일의 효율성이 있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2사람이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이유로 악한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 그 일을 추구하는 목표,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의 그 결과를 다루는 방법, 이 모든 것이 비신앙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도 않습니다. 멍에는요, 신앙인들과 함께 매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같은 일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끼리 멍에를 매는 거지요. 악한 사람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멍에를 맬 신앙인, 가까운 친구, 가까운 동료가 없으면요, 그냥 홀로 가세요. 홀로 가는 것은요,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게 말하세요.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깨와 내 어깨에 멍에가 동시에 메어서 밭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에 예수님은 그 대부분의 무게를 당신의 어깨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볍게 하세요. 제 군대 생활에 구보를 같이 했는데요, 구보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날 컨디션이 나빠서 지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가고 있는 병사가 철모 하나라도 그리고 총 하나라도 들어줘야 합니다. 한 사람을 가볍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 동료가 제 총을 딱 또는 배낭을 짊어지고 같이 뜁니다. 그러면 목표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게 멍에를 지는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멍에를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멍에가 예수님의 어깨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은 쉽고 평탄한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주님께서 손잡아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당신의 등허리로 옮겨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등 뒤에서 밀어주십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에 부모가 어린아이 하나를 놓고 양손을 붙잡고 이렇게 뛰어가게 되면 어린아이의 걸음으로 뛰어올 수 없잖아요.
부모의 걸음에 맞춰가게 되는데 양손을 붙잡고 부모가 뛰어가니까 어린아이의 뜀박질의 걸음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예수님과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사람과 멍에를 같이 매면 내 인생이 성공할까 생각하는데 이 생각을 버리시라 이 말이죠. 그러다가 멍에 매는 것만 먼저 생각하다가 잘못된 사람하고 멍에를 같이 메어가지고 인생이 파탄 지경에 빠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매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라지를 뽑지 말고 기다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찾아왔습니다. 밭에 보니까요, 곡식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저 가라지를 빨리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추수 때까지 놔두거라. 잘못하면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같으면요, 씨앗만 보아도, 그죠? 씨앗만 보아도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알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다 자라기 전까지는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종들은. 그래서 누가 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놔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판단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곡식과 가라지가 그 모양을 분명히 할 때가 옵니다. 열매를 내게 될 때에요, 누가 곡식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게 되지요.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사람이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아주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살펴보았더니요, 이런 대화가 나와요. 여자 주인공이 남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당신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이 요청을 해요. 그러면 남자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어. 당신이 나에게 늘 감사하는 것을 알고 있어. 이렇게 대답할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 수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자녀가 내 말에 순종하고 있는지, 친구가 나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요? 모르십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뭘 부탁하러 갔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이 없습니다. 옅은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뭔가 간절한 부탁을 했습니다. 알았어요, 나가세요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서 저 대답이 무슨 대답인지 여러분 몰라요. 만나본 적이 처음 만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준다는 건지 내 말을 안 들었는지 그냥 가라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자주 만난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여러 번 만난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좋아하고 있구나, 나를 잘 따르고 있구나. 말하지 않아도 표정을 보면, 얼굴의 색깔을 보면, 말하는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는데요, 천국의 아들들과 불신자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세히 여러 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판단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은 성급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신앙생활 잘하는데 창기, 세리, 죄인들 보니까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만 냅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판단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속을 보고 계십니다. 누가 진실한 속을 갖고 있는지. 예수님은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악한 자를, 지금은 세리이고 창기이지만 장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순결한 심령을 미리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때가 돼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기다리셔야 합니다. 기다렸더니요,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자들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한 번만 봐갖고는 안 돼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친절합니다. 언제나 웃습니다. 언제나 화평합니다. 언제나 섬깁니다.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한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한순간은 자기를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욕심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악한 자의 자식들하고 욕심을 다루는 방법이 다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성령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그 욕심을 얼른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도 혹시 육신의 열매를 유혹에 못 이겨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얼른 돌이켜서 회개의 자리로 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죄의 열매를 맺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바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은 것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합니다. 그것이 한 번이 아닙니다. 계속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술을 먹고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이고 내가 술 먹어가지고 집안일도 못하고 부인하고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런데 악한 자들은 또 계속 그 자리를 반복합니다. 개가 토한 것을 먹듯이 또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나가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어느 누구도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죄악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본받거나 그들과 함께 멍에를 메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백전백패합니다. 제가 우리 일가 친척이 있어요. 그 일가 친척이 무슨 사업을 했습니다. 그 주식을 상장합니다. 저한테 찾아와서 주식이 곧 상장이 되면 10배의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욕심이 잉태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업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렸습니다. 두 번째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상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욕심이 잉태했습니다. 또 갔습니다. 또 투자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내 돈인 줄 알았더니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형제이고 친구이기 때문에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악한 마음을 먹은 사람은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왔습니다. 근데 또 당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멍에는 믿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신실하다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매는 것입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요, 한두 번 성공합니다. 한두 번 다른 사람을 속여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들로부터 다 드러나게 됩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너무나 순진해서 탈입니다. 그러나 그 순진한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천국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육신의 열매를 맺지 말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며 우리 주님께서 곡식으로 거두어서 당신의 창고에 알곡으로 들이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